다니엘 10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한 첫날부터 21일이 지나서야 응답을 받았죠. 그 이유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주의 천사,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죠. 주의 천사와 21일간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과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시험들, 또 모든 유혹들을 다 받으신 이후에 사탄과 대적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 성경은 다르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어떤 성도와도 대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과도 대적하기 위해서 나섰고요. 또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모세와 대적하고 요셉과 대적하고 있죠. 스가랴 3장에서는 특별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시죠.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죠.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이전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는데 그 두 번째 위격과 마주쳤어요.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두 번째 위격인 주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직접 명령을 안 해요.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 일위격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서 9절에서 천사장 미카엘이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군대와 직접적으로 싸우지만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나 그 실제 영적 전투가 벌어지기 이전에는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탄은 아주 그 능력에 있어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직접 다루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처리하도록 맡기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사탄이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장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보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신음하고 또 여러 가지 육체를 입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는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들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내려오시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만은 아직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100% 온전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만났죠. 그랬을 때에 더 이상 사탄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탄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시험과 또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다 받아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후에는 마귀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20절에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훗날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환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왔죠. 14절에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기도응답의 결과예요.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왔는가?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앞으로 닥칠 일들,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그 일은 훗날들이라 그랬죠. 아주 오랜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 11장은요. 다니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후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을 1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페르시아가 이제 그 패권을 그리스에게 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의 통치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넷으로 나누어지죠. 그 넷으로 나누어지는 네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국가는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예요. 나머지 두 국가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 간에 계속되는 전쟁.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왕조가 계속돼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1차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더 나가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또 한 번 반복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 11장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러면 바로 14절에 있는 훗날들에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면 왕국이 실현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70째 주 그 부분을 계속해서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장에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모든 주석가라든지 또 성경 교사라든지 설교자라든지 그 부분에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미 대환란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후천년주의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연장선상에서 11장이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1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오죠. 또 메대인 다리오의 첫째 해에 나 곧 내가 서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돋우어 주었느니라. 계속해서 주의 천사가 화자입니다. 말하는 주체예요.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알려주겠노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아직도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요하게 될 것이라.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특히 3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난다. 또 자기 뜻대로 행한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이지 일개 페르시아의 한 제왕이라든지 그리스의 한 제왕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집트의 왕이라든지 그 한 인물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말이죠. 4절에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이 부서질 것이며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눠지게 되리니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 그가 통치했던 자기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의 왕국이 뽑혀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전반적인 설명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보시죠. 11장은 이중 적용이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예언에 있어서 이중 적용.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났는데 그 역사적인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실체, 그것을 그려주고 묘사해 주는 것이죠. 이중 적용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하나는 역사적인 적용이죠. 다니엘의 시점에서 보면 미래에 관한 일들인 이 일들은 BC 534년에 어셔 연대기 기준으로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제 여전히 미래에 속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초림에도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언적인 적용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다니엘 10장 14절에서 훗날에 유대인 백성에게 닥칠 것을 깨닫게 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적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중간에 있었던 역사들이 있어요. 약 400년간에 해당되지는 신구약 중간사가 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속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나타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포함된 사건뿐만 아니라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프톨레미라든지 셀레코스라든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든지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건들은 과거에 다 지나가 버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대환란 중간에 또 대환란 끝에 다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유형입니다. 타입이에요.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는 거기에 그 내용은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에도 대단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 이시의 10개국이라든지 뭐 무슨 제목이 뭐라고 했더라. 대유성 지구의 멸망이라든지 이 666 표라든지 짐승의 표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급하게 예언과 접목시켜서
그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화해하려고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사다트 대통령이 무슨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든지.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섣불리 판단함으로 인해서 다 우스갯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고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 내용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런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라크만 목사님이 제시를 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는 예들이에요. 그렇게 성급히 예언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대상은 맥번이라고 하는 설교자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무솔리니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무솔리니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명된다면 설교를 멈추겠다. 라크만 목사님이 이 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시기를 틀림없이 설교를 멈췄을 것이다. 80년대에 에드가 휘스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자를 만들었는데 휴거가 1988년에 일어나야만 하는 88가지 이유. 얼마만큼 팔렸는가? 450만 권이 팔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3권의 책을 더 썼는데 누구나가 그러하듯이 계속 다음 해 일어날 것이라고 연장했죠. 1989년, 1993년, 1994년에 일어난다. 그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스갯거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책 450만 권이 팔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의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긁을 수 있는 모든 신용카드의 한도를 다 긁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휴거되면 올라가죠? 그러면 그 빚은 고스란히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것이니까 적그리스도 보고 갚으라는 것이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안 왔어요. 휴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보나마나 파산이죠. 최근에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2011년도 3월 21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불발되자 또 10월 21일로 또 예언했죠.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예언에 동조해서 수백만 달러를 지불을 했죠. 불발되자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무신론자, 불신자들만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어떤 형태로 다루어지는 것인가? 그럼 반드시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전파할 때 언제 오시든지 내용이 맞는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재림은 급히 일어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때와 상관없이 또는 장소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그 내용을 전달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권면과 도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1절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또 메대인 다리오의 첫째 해에 나 곧 내가 가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돋우어 주었느니라.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천사입니다. 다니엘에게 메대인 다리오의 첫째 해에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돋우어 주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힘을 돋우어 주는 대상, 그이죠.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10장 21절에서 미카엘이 언급되고 있죠.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미카엘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카엘은 주의 천사를 지지했었죠. 그러니까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그 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는 일, 그것을 미카엘의 사역이죠. 그 일에 있어서 그 돕는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로서 돕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제 메대인 다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 설명에 있는 것처럼 이 벨사살이 폐위되었죠. 다리오가 바벨론 권좌에 그렇게 오르게 하셨죠. 이제 제국이 대체되면서 그 주체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바빌론 왕국 벨사살의 왕국에서 대체되지는 다리오에게 힘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을 지지하는 그 부분이 더 그 경향이 짙은 것으로 보여지죠. 2절에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알려주겠노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아직도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세계 제국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방인의 때가 끝날 것인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죠. 2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시 11장까지 왔습니다. 2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가슴에 해당되는 은가슴에서 이제 허리, 놋허리로 옮겨지게 되어지죠. 7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날개 달린 사자에서 곰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8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수량, 페르시아죠. 거친 수렴석, 그리스인데 특별히 알렉산더로 집약되어집니다. 그렇게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제국을 주도했던 페르시아가 사라지기 전에 코레스 후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중반까지는 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의 특징에 대해서는 그들 모두보다 더 훨씬 부유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이 세 왕들은 에스라 4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에스라 4장 6절에서 첫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이고요. 에스라 4장 7절 8절에서 아탁세르세스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왕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 4장 24절에서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라든지 아탁세르세스라든지 이 다리오라든지 이 부분들은 왕의 직책입니다. 타이틀이에요. 어느 때에는 이 왕의 직함이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개인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이것이 혼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 인물들을 그렇게 밝혀내기가. 역사에서는 이 아하수에로가 캄비세스로 나오고요. BC 529년에서 522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아탁세르세스가 이 스메르디스를 사칭해요. 왕가인데 그 형제의 이름이 스메르디스인데 그것을 사칭한 가짜 스메르디스가 아탁세르세스입니다. BC 522년에서 521년까지 통치를 하고 다리오, 더 구체적인 이름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예요. BC 521년에서 485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세 왕이 이제 언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넷째 왕은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것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아들인데 485년부터 465년까지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 넷째 왕이 그리스를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넷째 왕은 다 다리오 대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캄비세스가 죽은 후에 페르시아가 혼란에 빠졌는데 그 질서를 회복했고요. 다리오 왕이. 또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르디스의 이름을 사칭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가우마타라고 있는데 그 가우마타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평정하고 북서인도까지 정벌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합니다. 다리오 대제예요. 다리오
대왕입니다.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3절에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이 3절에 한 막강한 왕이 이렇게 이 기록되기까지는요, 성경에서는 여러 왕들을 생략을 해버립니다. 흔히 있는 기법이지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난 왕들은 특히 세 왕을 하나님께서는 생략해버리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막강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알렉산더 왕이 등장하기까지 7 내지 8명의 왕을 건너뛰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래서 시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BC 165년쯤 되어집니다. 이 막강한 왕, 그것은 8장 21절에서 거친 수렴소에 큰 뿔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이 부서질 것이며 하늘의 네 바람으로 나눠지게 되리니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 그가 통치했던 자기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의 왕국이 뽑혀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8장 8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렴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으니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 막강했던 그리스 제국이 넷으로 분할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8장 22절에서도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내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대왕 체제가 지속되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네 왕국으로 나뉘어지지만은 그 네 왕국의 강력함이 알렉산더만큼은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8장 8절 22절의 내용입니다. 네 나라는 마케도니아, 그리스입니다. 소아시아, 트라키아이고요.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입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트라키아 이것은 성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유대인의 땅과 관련이 없어요. 유대인의 땅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에서. 라킨의 표현은 북쪽은 윗맷돌이고요. 맷돌 있잖아요, 맷돌. 아래 이집트는 아랫맷돌이라고 해요. 두 개의 맷돌 사이에 있게 되지는 곡식, 거기서 으깨어지지요. 으깨어진다. 그 신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1장에서 계속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 전쟁의 전장터가 바로 유대가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아들, 자신의 아버지가 정복했던 것을 얻지 못했던 것이 역사가 입증이 되어집니다. 그 후손들은 15년이 되지 않아서 모두가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요. 알렉산더는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제국은 물론이고 그 후손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약 83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죠. 라크만 목사님의 그 결론에 따르면 83개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다니엘 11장에서 그 신구약 중간사의 일들을 미리 기록된 다니엘의 11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성취되어야 될 예언이 약 70개 정도가 있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는 책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에 문자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래야 모순이 없죠. 초림 때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재림 때는 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3개에 해당되어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성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대환란 때에 이루어지게 될 70개의 예언들, 그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적용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도두어 주었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혼동스러울 텐데 여기에 역사를 적용하면 아주 쉽습니다. 남쪽 왕 이집트를 말하는 것인데 살펴본 것처럼 알렉산더 장군 중에 하나였던 프톨레미 1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은 프톨레미 소테르예요.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프톨레미 소테르. 이집트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왕조가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그 전에 이집트의 왕의 직함은 파라오였죠. 파라오입니다. 쭉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지금 이제 이 프톨레미가 직함이 되어지는 이 시점부터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하죠. 파라오로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프톨레미로 쭉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프톨레미 1세가 프톨레미 소테르가 이집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밑에 프톨레미 라기데라고 그렇게 또 스페링이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죠. 자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남쪽 왕은 강해요. 프톨레미 1세는 강하죠.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 이 인물이 또 하나 나오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은 셀레쿠스 니카토르라고 하는 그런 그 장군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의 기갑부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쫓겨나서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냐? 프톨레미 1세가 있는 프톨레미 소테르가 있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릅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 1세는 아주 환대를 해요. 능력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가 이집트의 왕, 다시 말하면 파라오죠. 그 파라오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는 이제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셀레쿠스 니카토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 오기 전에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시리아의 그 영토, 권세, 그것을 다 회복을 시켜줘요. 그 자신의 고유 영토를 탈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더스강까지 국도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 프톨레미 1세보다 프톨레미 소테르보다 더 막강해졌어요. 무슨 말이죠?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위치적으로는 프톨레미 1세 아래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더 프톨레미 1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6절에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도두어 주던 자가 버림을 받으리라. 그 첫째 문장은 그 문단은 건너뛰고요.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십시오. 신구약 중간기로 해석하는 설명에 따르면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1세가 이제 죽죠.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2세인데 이름이 프톨레미 필라델푸스예요. 자신의 딸 베레니스입니다. 베레니스라고 하고 베레니카라고 해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데우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후세들이 그렇게 그 권좌를 차지하고 있죠. 그 사이에 많은 전투가 있어요.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둘 다 화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으로 이 두 왕족 사이에, 두 나라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딸에서 그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보통 명사로 보면 돼요. 많은 공주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 타이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무슨 프톨레미라든지 또 파라오라든지 그렇게 붙여지는 것처럼 여자들에게도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붙여진다. 그런데 이 베레니카를 그 북쪽의 시리아 왕으로 그 왕비로 보내는 대신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그 사람은 혼인을 해서 자기의 정식 왕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비를 폐위시키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이 후계자에서 제외를 시키라. 그렇게 언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 이름이 라우디스예요. 라우디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라우디케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라우디케아라고 하는 이름이 전달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베레니카의 자녀들을 위해서 라우디스의 자녀들을 상속자 대열에서 배제시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제 혼인이 형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던 왕비가 폐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원한에 찼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돋우어줬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남쪽에 그 세력을 얻었던 이 베레니스의 아버지의 세력들이 다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폐위되었던 시리아의 왕비가 다시 복권이 되어지죠. 복권이 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데우스는 베레니스를 쫓아내고 강제로 이혼했던 전처 라우디스를 다시 왕비로 맞았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